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반란의 싹까지 완전히 잘라버리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사는 백성들을 온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고 대신 이방에 살던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요. 그것이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올 때 그들은 이방 문화와 종교 또 이방 생활 양식들을 모두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도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우상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 가장 강력하고 찬란했던 솔로몬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도 이방 우상들을 마구잡이로 들여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방치하여 우상과 혼재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 또한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도 이 교회 안으로 세상적 가치와 문화들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학주의의 시대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해서도 이 과학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또 인본주의적 사상 가운데 말씀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사람이 서서 이 사람의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이용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이 교회가 세상과 같이 힘과 권력을 따라 또 성취와 성공의 법칙을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방식과 동기를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저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뿐만 아니라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그 섬기는 방식이 세상적이고 이방적이라면 그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에 대한 지식도 경외도 없는 이방 민족들에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결과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이방 우상들 중에 하나와 같이 가볍게 여겼으며 다른 우상들을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느 신에게도 전심을 다 바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따라 그에 맞는 신들을 골라 마치 종합보험을 드는 것 같이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되시는 것에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만이 인간에 대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 만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이 되시고 그 목적으로 이끄시는 참 목자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드렸으니, 하나님을 섬겨드렸으니 그런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응답하셔야 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경외가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신앙이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더욱 성숙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경외란 그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방식과 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목적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던 이들이 이 죽은 사건에 대해 이 사마리아 전역으로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그 소문은 아수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어가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지역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법을 지켜서 그 신을 달래드리면 그 땅에서 재앙을 피하고 또 자신들이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아수르 왕은 그 역시 매우 쉽고 간단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수르 왕은 자기 신하의 말대로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여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니 이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한 신의 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다른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이 민족들이 이 여호와라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잡혀갔던 한 제사장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민족들에게 종교 교육을 하게 한 것이죠. 자칫 그럴듯해 보이는 대처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왕의 대처가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로 데리고 온 제사장에 대한 아무런 소개나 언급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대다수가 비레위인 출신으로서
이 정통성을 벗어난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 중에 검증되지도 않은 한 사람을 급히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종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이 의도를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혹은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그 섬기는 대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참 신이신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의 법에 담긴 정신과 마음이 무엇인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고 그로 인해 생긴 이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신의 법을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전혀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없음에도 28절에는 그 제사장이 사마리아에 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목적도, 교육을 받는 목적도 사실은 오로지 재앙을 피하고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타이틀만, 명분만 여호와에 대한 경외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 교육의 결과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29절에서 31절에 그 실패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늑곳 브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 껍데기뿐인 종교 교육은 사마리아에 사는 민족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원래 그들이 해오던 종교적 문화와 관습대로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고 여러 산당들을 두어 우상들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여전히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데다가 그 교육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도 그곳에 추가하여 섬기는 이 혼합 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두 절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내용을 병행시켜서 이들이 가진 신앙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하고 뒤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과 또 33절에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민족 신들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도 경외했다는 말 자체로 이들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 신들과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의 이 모순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음이 단순히 그곳에 거주해온 이들의 모순적 신앙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신을 섬기며 여호와도 경외했다고 하는 이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혼합적 신앙을 역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도 경외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와도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 또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이자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여호와만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스며든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단호히 제거함으로 여호와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를 향한 크고 높은 계획을 가지신 신실한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방치했던 모든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사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때 공사여 다락방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우상들이 주님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신이신, 참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과 우상신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이방 민족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의 다른 것들도 섬김으로 나의 삶의 어떤 행복과 안정을 나를 위한 신앙으로 주님 그렇게 두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우상들을 보게 하셔서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방식처럼 자기중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공사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여 다락방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